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나 전하는 이 모두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마무리 본문 말씀인데요.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2차로 사역하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에 임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실 만큼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죠. 특히 예수님을 찾아온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은 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고쳐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도 피곤하셨을 텐데 육신적으로 그런 피곤함을 느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열심히 주어진 시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기간이 딱 3년 반인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조주로서 또 구원자로서 죄악에 빠져서 영적인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방황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서 메말라서 이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기진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셨던 거죠.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어떤 보호도 없이 혼자서 들짐승들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혼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양에게는 사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홀로 들짐승들을 이렇게 피해서 싸워야 되는데 양이 들짐승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가요. 또 이 양들은 목동이 목자가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거기서 꼴을 뜯어먹고 먹을 것을 찾아내는데,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 혼자 그걸 다 해결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고 힘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마치 이런 목자 없는 양처럼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또 메말라 있고 또 피곤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지쳐 있는 그런 기진해 있는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질병의 권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수고와 또 섬김에 감사하는,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37절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 추수 때라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없습니다. 그 곡식을 거둬들일 일꾼이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추수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까요? 네. 그냥 일꾼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진정으로 자신의 사역에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같이 함께 이어받아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에 함께 일할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추수 때에 일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그들이 바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제 10장의 처음 내용이요, 12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이 12명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사명을 갖도록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세울 때 바로 너희가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모습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또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그냥 결단하고 헌신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사명자의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명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분명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어요? 뭐 의로운 것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사실은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한 의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던 이유도요, 바로 그런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원했다. 그래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져서 그 사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가 우리 교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이런 사명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게. 그래서 예수님처럼 열심히 주어진 사역에 힘을 다해서 감당하는 일들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자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그냥 당시 이 제자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추수가 끝나는 시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요, 계속 추수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보실 때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되는 그런 귀한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내어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꾼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런 귀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같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데 그 일꾼들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같이 함께 동참하는 헌신하는 귀한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